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로마로 향하는데 유로굴러 강풍을 만나서 이제 거기에 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바울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사실 이 항해조차도 바울은 위험하니까 항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고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상황이라는 게 유로굴러 강풍과 같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랬어요. 다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할 때 혼자 의연하게 일어나서 소망을 외쳤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믿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연인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또 우리가 육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는 소망을 갖고 또 기쁨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어나서 소망을 외치고 그들을 위로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절망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탈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에 밀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 밀을 갖다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곡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쪽에다 또 물건을 팔고 또 가져다가 저쪽에다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지중해는 겨울에는 그 운항하기가 어렵고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탈리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계속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이제 그레데섬의 미앙이라는 곳에 지금 현재 정박해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자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운행하다가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밀이 지금 미앙이라는 데는 조그만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겨울 내내 뒀다가는 배가 손실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자기네들이 밀과 또 다 돈이죠. 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 물건들을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안전한 곳으로 베닉스라는 것, 좀 큰 항구가 되고요. 거기는 천혜적 요소가 이렇게 바람막이가 다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안전한 곳이에요. 좀 더.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고 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의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돈과 이익의 관점으로 무리해서라도 우리가 베닉스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사람 사는 곳은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생명을 지키자 그러고, 이 사람들은 좀 더 이익으로 해서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그 베닉스로 가는 가운데 이제 그 유로굴러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된 평안, 참된 기쁨, 또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영원한 기쁨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렇게 20절에 나오는 여망이라는 게 남을 여자에다가 바랄망, 그러니까 남은 희망마저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돈이 되는 그 물건들을 갖다가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유럽 올라 광풍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배에 무게를 줄이려고 다 버려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사실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야지, 건강이 중요한 걸 알고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생명이 중요한 걸 알죠. 그전에는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가 돈 되는 거를 다 물에다가 다 버려요. 이제 이걸 버리면은 우리가 좀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겠지라는 그 소망으로 버렸겠죠. 그런데 전혀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났고, 그 물건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희망마저 사라졌다. 절망이죠. 절망에 이제 빠진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그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상황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들의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를. 그 어떤 환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 막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어.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회복되지 못한대요. 희망하는 사람이 그래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푸니라. 아멘. 여기서 안심하라는 이 헬라 원어는 유드메오,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남은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이제 너희들이 영원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만은 살아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그 노래가 참 은혜스러운데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무슨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공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너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바울이 이 절망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래요. 본인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모르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바울과 같이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광풍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275명입니다. 그런데 275명이 지금 절망해가지고 다 이렇게 넘어지는데 한 사람만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요,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났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에게이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시체들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일어나셨다. 그 부활이라고. 오늘 지금 이 배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다 지금 절망하고 넘어져 있어요. 누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절망 속에서 혼자 부활하신 주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도 그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면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바울에게 그 죽음의 풍랑마저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까지도 파쇄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성도의 예고편이에요.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은 항해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베닉스로 가자고 한 게 다 이제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을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베닉스에 가면은 좀 더 그 안전하게 자기네 돈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원래 부자인데 또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창고가 이제 모자르니까 창고를 새로 증개축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다 쌓아놓고 여러 날 동안 내가 이제 편안하게 먹겠다, 놀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그 돈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또 돈을 추구하고, 돈에 풍요롭고 세상의 이익에 풍요로웠지만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평생 동안 예수님 믿었지만 사실 그 마음이 예수님보다 재산 모으는 것에 가 있었던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이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천국 갈 때 이 아까운 재산 좀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천국에는 재산 그런 거 가져오는 거 아니다, 못 가져온다 이렇게. 그래도 하도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조건이 있다. 큰 그 트렁크나 뭐 캐리어 가방 한 개 분량만 가져와라. 더 이상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금괴 있죠, 골드바, 그거를 척척 해가지고 그 우리 뭐 이민 가고 유학 갈 때 그 큰 캐리어 바퀴 달린 거에다가 그 금괴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방법까지 모르셨겠지. 그래서 여기 엄청난 금을 내가 이제 갖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가는데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예상대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방을 들고 오니까 여기는 가방 그런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냥 몸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거라고, 가방 한 개 갖고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갖고 왔길래 한번 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도로 포장재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무겁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에서는 이제 금이 다 도로 포장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지 않으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풍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고, 설령 내가 육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던 거예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큰 위험이 있어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속한 그 소속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당신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죽게 되면 영원한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이제 소속을 옮겨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라라고 믿음으로 또 전도하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속이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속을 하나님께 소속을 옮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바울에게 이 내가 속한 하나님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 섬김과 이 속함과 섬김은 같은 뜻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시고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섬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자기의 몸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 섬기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 보면은 라투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투리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라는 그 헬라어가 레투루기아거든요. 레이투루기아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예배와 섬김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의 결과가 섬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또 반주하고 PPT하고 다 이렇게 기도 이렇게 섬기잖아요,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와 섬김입니다. 더 큰 넓은 의미의 예배와 섬김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섬기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 예배당 안에서 또 섬김, 하나님 사랑과 또 예배당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 사랑이 수평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 주님 대하듯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다가 그 온유함이 깨질 때가 있어요. 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좀 하찮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속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대한다고 생각하고 얼른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온유하기를 주님 바라보면서 힘쓰고,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 대하듯이 섬기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경찰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